요바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죽은 다비다를 살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서 머무는가 하면 무두장이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면서 요바에서 전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가이사라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데 고넬료가 우리를 보내서 왔습니다. 베드로를 우리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 무두장이 집에서 그러면 오늘은 자고 가자 해서 이제 베드로도 자고 그 다음에 이 집의 원주인은 무두장이 시몬이죠. 시몬도 자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 세 사람 또 자고 그래서 원래 무두장의 집에는 베드로도 없어야 되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없어야 되는데 손님들이 한 지붕에서 세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무두장이 시몬은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베드로가 이 집에서 머물고 있죠. 그게 또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더군다나 이제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금 이 집에 와서 머물죠. 그러니까는 왜 한 지붕 밑에 세 가족이냐면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서도 사도.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집은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시몬. 그런데 손님으로 또 베드로를 모시러 온 사람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정말 서로 낯설고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그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죠. 완전히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다. 자,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제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누구 집에 갑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죠. 그래서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는 한 50km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0시간 이상 부지런히 갔겠죠. 부지런히 갔겠죠. 자,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고넬료가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웬일이냐고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내가 그런 인사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겸손하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것만 놀라운 게 아니라 이제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쑥 들어간다는 얘기는 요바에서 부정한 사람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왜 거기를 들어갔어요? 원래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죠.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냐 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마라.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짐승들이 있는데 이거 부정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냐? 그런 게 이제 3번씩이나 내려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괜찮아. 네가 나한테 막 이렇게 절을 하는 거 하지 마.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그런데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원래는 안 가죠, 베드로가. 근데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되잖아요.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내가 이 집에 왔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사를 하니까 원래는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놀러 온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들과 고넬료가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았죠. 그거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말씀인데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을까?
자,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자, 외모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얼굴 생김새죠. 그냥 얼굴 생김새인데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도 보지만 또 피부 색깔을 보죠. 피부 색깔. 또 뭘 봐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보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이것도 보죠. 그 다음에 외모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출신이 어디냐 그것도 이제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냐 뭐 일본 사람이냐 이것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당신이 돈이 많냐 이제 잘 사느냐 이것도 보는 거고, 그리고 근데 많이 배웠느냐 학벌도 보는 거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뭔가를 딱 그 조사해 가지고 차별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외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정적인 개념인 거예요. 법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만 판단하죠. 법에서는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재판관이 재판할 때 의의 기준, 법의 기준으로 인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단 말이죠. 외모를 보니 아니하시고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저울로만 하나님 판단하시지, 그냥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뭐 내가 고향 사람이고 아니고 한국 사람이고 아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재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외모가 아니다. 그럼 판단의 기준이 뭐냐?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이거다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데, 자,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도 합격. 그런데 이방인 어때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면 합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인이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받으신 건 아니에요. 자,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자, 그게 기준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지 유대인이다 아니다, 뭐 피부가 백인이다 흑인이다 거기에 있는 건 아니다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고넬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인데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유대교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름대로는 이제 선한 행실도 하고 의를 행했죠. 그러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지금 베드로를 부를 필요가 없죠. 내가 유대교를 믿어서 내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믿으면은 이걸로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이미 끝났다면 새삼스럽게 베드로를 불러서 또 다른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의를 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지? 의를 행하는 것이 뭐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도 전파되지만 이방인인 고넬료, 너희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전파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제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 복음의 내용,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뭔가?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자, 3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이 말씀은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 보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믿는 이방인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죠. 근데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예수는 부활했어. 그거를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전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두루 다니다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왔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설교 듣는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고 복음 들어봐야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만약에 대상이 안 된다면 여기 오지도 않고 말씀 안 전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방인 너희들도 가능해. 여기에 포함시켜서 자, 그렇다면 들어봐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 없고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타고난 사람 없어.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뭘까라고 할 때 37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죠? 우리가 일명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러고 나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항상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앞에서 소개하고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요한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언제예요? 시작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부터. 그러고 나서 활동 무대는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유대 두루.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이 유대와 그 다음에 북쪽의 갈릴리. 그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전역을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소개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역사적인 얘기. 그러니까 사실적인 예수. 사실적인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예수가 신화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실성이 없다는 얘기는 진리에 근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예수가 누구래라고 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세례를 받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 근데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야. 그리고 두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주로 했던 것은 뭐냐면 말씀 사역이겠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냥 밥 먹고 논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렇게 이제 쭉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지금 믿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예수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인데 예수님의 그 활동 그 사역에 있어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위임이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위임 붓는 기름 붓는 사역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 공식적인 취임을 해야 되고 공식적인 위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부은 기름은 뭐죠? 그냥 이렇게 기름만 부은 게 아니라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한없이 성령을 부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하고는 차별되게 훨씬 더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역 중에 말씀 사역이 대부분인데 어떤 사역이 있는가 하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죠. 마귀에게 눌린 사람 고쳤다. 마귀를 쫓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과 함께 하는데 그 병을 고치는 것 중에서도 제일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제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병 고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그러면 이제 와,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는구나. 그걸 부정할 수 없죠. 놀라면서 받아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했던 그 치유의 역사가 바로 귀신, 마귀를 쫓아내는 역사예요. 그 마귀를 쫓아내는 역사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 어둠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아멘홀도 불을 끄면 어두워. 그런데 불을 켜면 밝아.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밤낮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 근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제일로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병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예요. 병을 고치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우리 인정하게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극적인 게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은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이상한 짓 다 하죠. 정상적인 거 안 합니다. 못된 짓은 다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심각하게 파괴시키고 이거 망가뜨리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귀신 들어가면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나가!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고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고 그 다음에 얌전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듣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넘치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흔적도 없는데 옛날에 황룡산에 호랑이가 살았더래요. 이런 얘기는 흔적이 없어. 예? 그리고 뭐 여기는 옛날에 용이 살았대요. 근데 용이 승천했대요. 뭐 이런 얘기는 흔적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 그 구원 얘기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두루두루 행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싹 나타났다 한번 싹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리아의 그 요셉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그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은 묻혀있는 30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생에 천하 만민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1년, 2년, 3년, 3년 반 동안 이렇게 행하신 거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하신 거 그래서 남겨놓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 고치셨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는 그런 사역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넘쳐나는 거예요. 증거가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일이 뭐였는가?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 그리고 뭐 성전을 파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눈에 가시처럼 여기다가 기회가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죠. 더 이상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그래, 그러면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건 중에 나무에 달아 죽임을 당했다. 이 나무가 뭐예요? 이 나무가 소나무가 아니고 이 나무는 죄수들을 매달아서 사형 처분하는 그 로마 시대 때 사형 틀, 그 틀의 모양이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쇠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을 매달 때 나무에 달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법으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도록 소리를 지르고 갖다가 넘겨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불법하게 죄가 없는데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저주받으신 일. 예수님 죄가 없어. 근데 왜 저주받아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거죠.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없는 복음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말씀보다 중요하고 귀신 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기억 못해도 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구경을 못해도 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멘. 가짜 교인들 많거든요. 교회 오는데 가짜 세례 많다고. 뭐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저주받아 죽으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달리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걸 알면 진짜 그리스도인. 그거 모르면 가짜.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죽으셨다. 자, 그리고 뭐 하셨는가?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근데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살려내셨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거죠.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살렸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죽었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 있기 때문에 죽으면은 썩어서 계속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으면은 죽어서는 안 돼. 죄가 없으면 계속해서 죽음에 방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3일 동안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죽는 자리에 갔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덤에 둘 수 없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아멘. 여기 3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3일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지금도 대부분의 경우는 3일장을 합니다. 3일 동안에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은 충분한 거다. 3일 동안 죽어 있으면 그거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이제 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은 그냥 울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즐거워해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아멘. 주일날마다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 이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다니실 동안에는 당연히 음식을 먹었겠죠.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먹었다 했죠. 여기 보니까 음식 먹었죠. 자, 이때 성경에 보면 뭘 먹었을까요? 예, 옛날에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많이 다니셨잖아요. 복음 많이 전파하잖아요.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고 있으니까 야, 고기 잡아봐 해가지고 고기를 잡은 다음 뭐예요? 예,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드셨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인데 이 부활하신 몸은 허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허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증발된 게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내가 누구야? 라고 하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몰라봤어. 근데 한참 얘기하고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인 걸 알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또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대. 그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방에 오실 때 그 옛날에는 죽으시기 전에는 방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 때는 방문 안 열어줬는데도 쓱 들어오셨대. 예, 알 듯 모를 듯한. 그래서 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연속성과 함께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이라는 얘기는 그게 그거란 얘기예요. 부활했다 해가지고 뻘거벗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 뭔가 이렇게 입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연속성. 그러니까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계시록에 마지막에 영생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떠냐 할 때 처음의 것들이 지나갔다. 처음의 것들이. 그래서 이제 배고픔, 질병, 눈물, 슬픔, 아픔, 죽음, 이별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어떤 몸이냐면 실체가 없는 몸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느꼈던 배가 아파 이런 거는 없는 몸이에요. 그러나 배는 있어요. 부활했는데 배가 없으면 뭐가 될까? 예, 내장 없는 짐승이네. 부활했는데 만약에 눈이 2개가 아니면 뭐가 될까? 요괴 인간. 눈이 뭐 없다. 혹은 막 눈이 5개가 달렸다. 부활할 때 눈 2입니다. 잘 몰라요. 부활할 때 눈이 5개 달리고 싶어요? 예, 골치 아픕니다. 눈이 5개 달리면 어디 가서 뭘 봐야 될지 몰라. 눈 2개가 좋은 거예요. 오른쪽 왼쪽. 입은 하나예요. 입이 5개 달리면 5말을 해서 큰일 나요. 그런데 똑같은 입인데 옛날에는 거짓말도 하고 둘러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불평도 하고. 근데 부활의 입은 어떨까? 원망이나 불평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정말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막 사라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옛날에 가졌던 그 몸, 그러나 옛날에 그 몸이 아닌 초월적인 그런 몸, 그런 생명, 그런 생명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살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몸이 다시 살고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천국이 어디래? 몰라. 가봐야지 알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곳인 동시에 마지막 날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살아가는 공간이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에 누가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천국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했는데, 자,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장으로 앉혔어. 마지막 그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행사하도록 한 거예요. 재판장으로 앉히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는 부활해서 심판할 거고, 만약에 마지막 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대 앞에 세워가지고 심판할 거고,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죄값이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는 영생을 줄래 영부를 줄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님을 거절하면 구원 없음 이라고 하는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에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야. 그럼 이방인도 가능해. 그 이방인이 각색 종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이방인 중에도 네가 유대교를 믿지만 유대교를 믿었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모든 재판장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으셔서 너희들을 판단하시는 그분을 믿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말을 짓죠.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거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때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죠. 구약의 이사야라든지 혹은 구약의 예레미야라든지 혹은 구약의 모세라든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한다. 그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예언이죠. 예,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그리고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올 거야.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예수. 나만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약 성경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확실한 증언인 것을 따라다니면서 목격도 하고 다 봤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 예수가 맞다. 맞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재판장으로서 너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관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멘. 의를 행하는 자, 그것은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기 차별이 없고, 여기에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 차별이 없고, 여기에는 피부 색깔이 검으냐 희냐 이게 차별이 없고, 여기에는 아이냐 노인이냐 이것도 차이가 없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구원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것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함에 동참하게 되더라. 자, 이 얘기는 지금 베드로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베드로 입에서 나온 얘기는 고넬료가 들을 때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자기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유대교의 소개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데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것으로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이라서 자기들은 원래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베드로가 와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게 되고 이제 영생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확실하게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고넬료 너무나 속 시원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멘. 자기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먼데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장소를 옮겼어. 이제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원래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이방인의 집에 갈 마음도 없었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더럽다면 안 돼. 그리고 사람이 왔으니까 네가 가. 그러다 베드로 가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동동한 것이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전파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갔어. 그 베드로가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 그랬더니 고넬료가 믿고 그 가족들이 믿었어.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장벽 없이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기 원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격한 얘기죠. 그 욥바에서 그 베드로가 부정한 사람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도 굉장히 굉장한 얘기인데 가기 싫은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 구원 이 복음을 자기가 쥐고 있거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축소시킬 수가 없어.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란 얘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기 지금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고넬료 놀랬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주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유대교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 의롭다함 인정받지 못해야 되니까 이제 베드로로부터 진짜 복음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 너무나 감격하죠. 아멘. 유대인 사도가 와서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는 자는 다 죄사함 받아서 영생 얻게 된다고 구원의 확신을 선포했으니까. 아멘. 얼마나 베드로가 고넬료가 은혜를 받은 겁니까?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흔들어 보면요, 예수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십자가 복음 없는 사람 너무 많아. 아직도 그냥 부스러기예요.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뭐 때문에 따라오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혹시 뭐가 잘 될까? 혹은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오는 거예요. 혹시 천국은 있고 구원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밥도 주고 병도 고쳐주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진짜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이 진짜 교인이죠. 우리가 새 생명을 봄가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남을 위해서 하는 건데 먼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로 인해서 확실히 구원받았는가?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고요, 자고 나면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패성이 있고요, 또 자기 안주하려고 하는 울타리가 너무 강해,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품 안에 두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때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식구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고 그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열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천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 천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기를 원한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베드로 가, 또 가, 또 가. 그래서 나중엔 요바의 무두쟁이 집에 갔지만은 고넬리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결코 멈출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분명히 전했고 또 받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분명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고 이 복음 전하는 데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영생의 잔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285장